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에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일명 예수교회론, 마땅히 행하면 복 있으리라 입니다. 그 유월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신 것은 이른바 남 섬기는 종의 도, 곧 윗신분이 아랫사람의 발을 아니라 그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 서로 서로 그렇습니다. 신분 고하 막론 너희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 15절 본으로 보이신 것임을 직전편 시리즈 80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란 이 말씀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니 나의 종이자 제자인 너희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음도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16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 17절 상반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나는 주여 너희는 내 명을 마땅히 지켜야 할 자들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 서로에게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혹 문자 그대로 상전은 그 종보다 높다거나 제자는 그 스승보다 필연 낮다는 그런 신분 차이를 거론하셨던 것이면 그 곧이어 요한복음 14장 그렇습니다.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터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큰 것도 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라고 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 구절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또 스승이 꼭 제자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뒤에 너희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시 17절로 돌아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내 말을 명으로 받아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인 줄 알고 그러므로서 내가 이른바 너희 곧 한떡에 참여하여 하나가 된 나와 너희 또 그리고 너희와 너희 곧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찬을 하게 된 한 교회 한 공동체 된 너희 서로 곧 우리 서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된 지체들로서 그러므로 위가 아래에게 아래가 위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이 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17절 하반절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는 이것을 곧 계명으로 받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한 몸, 한 떡을 강조해서 한 떡 한 몸이라고 하여 보여주신 그 식후에 잔에 포도주 부어 그 한 몸 된 자들끼리 주님과 제자들 또 제자들과 제자들 이
한 공동체가 함께 마시우며 주께서 하셨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당신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습니다. 잔해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 맹하시며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가 행하면, 너희 서로 간 일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을 피로 세우셨다,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으리라 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성찬 교회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교회별로 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고린도전서 12장 그 이어진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마치 자기인 것 같이 각각 여러 지체이나 마치 그 여러 지체가 자기인 것 같이 바로 각각의 지체이지만은 결국 되합쳐 한 몸이니 모두 각 지체를 대할 때에 자기 같게 여겨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교회 안 성도 간에 이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가요? 그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하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신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서로가 서로를 또 위가 아래, 아래가 위를 다 같이 여겨 자기 같게 여겨 서로 간 돌아보아야 함이 주님께서 그 유월절 그 밤에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과 말씀의 진정한 핵심적인 뜻임을 나타낸 바울 사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랫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뭐지요? 그 사랑받기 원하네 이던가요? 저는 이 노래 가사 잘 모르네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났으니 온통 사랑받아야 할 그런 시세들이었죠. 사랑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노랫말 만들어서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니겠는지요. 어쨌건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에 어쩔 수 없었으니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그의 몸지체가 되었습니다. 종종 한 몸인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헤아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지금은 사랑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물론 전에는 아니었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즉 한 공동체 된 한 성찬에 참여한 하나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그리스도에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이제 채울 수 있는, 아니 채워야 하는 그러한 부유한 주의 백성, 부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랑을 받아야만 한 그 강도 만난 자로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런 수준의 위치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큰 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강도 만난 자여서 일생 사랑받기 위해서만 있는 처지, 사랑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이후로 사랑하기 위해 있는 그런 사람이어라 라고 해서 주께서 오늘 이 일들과 그리고 이 새로운 말씀으로 계명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참으로 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피로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경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발 씻김, 곧 서로 간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같은 성경 피로 세운 이 언약과 연결된 그런 내용을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행하되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한 공동체 된 서로에게 베풀지라도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그 8절 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본 시리즈에 나타난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토대로 해서 이 바울이 설교한 설교로서 볼진데,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그때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지만 심지어 자기를 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팔 생각과 결심을 한 것이 만나는 처음부터였지만 마지막 끝까지, 그러나 그 원수인 그 자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바울이 사랑은 변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 시리즈 80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처럼 하셨는지 잘 우리는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진정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있을 터이니 그렇게 꼭 하라고 주님께서는 힘주어
계명의 차원에서 주와 선생이 되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각각인데 어찌 제 몸의 지체같이 그리 할 수 있으리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보면 물론 쉽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찬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그 부름에 또 그 지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이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줄로 매어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렇습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한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의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가리켜 한 말이죠.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25절 요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당신을 팔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26절 예수께서 요한에게만 들리도록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셨기에 요한은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겠기로 이 베드로 그에게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 후에도 그 동료들, 그 형제들 아무에게도 가룟 유다의 이 허물과 이 가룟 유다의 공격받을 이런 조건을 알았으므로 그에 그렇게 할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함께 지난 후 그 마지막 그 밤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시던 바로 그때까지도 요한복음 앞서 말씀드린 13장 28절 요한 말고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좀 별났습니다. 무척이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미리 알았으면 이 요한처럼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시며 본으로 보이신 사랑은 오늘 여기 나타난 베드로과가 아니라 요한과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기려고 했던 투기 기질 다분한 이 베드로, 그의 허물 미안하지만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켜 20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도 같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지 않겠습니까? 대체 알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해야 된다는 겁니까?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또 물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대답 여러분 잘 아시죠?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왜 이렇게 궁금하냐? 예수 참 제자이려면 성령이 저희로 하나이게 해 주셔야 했고 제자는 또한
성령이 하나이게 해주신 이를 힘써 지켜야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예수 교회론을 저희가 접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6월절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는 주께서 이 땅 위에 세워져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예수님 교회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각 교회들이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 어떻게 하여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셨고, 그대로 하여야 함은 성령이 하나이게 해주셔야 하며, 또한 성령이 하나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이게 해주신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함인 줄도 저희에게 명으로 계명하여 주셨사오매 힘써 지키면 복이 있을 것임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게 힘써 우리가 이루어 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도 이 땅에서와 천국 이르러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간절히 구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